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여 흐르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역사의 페이지를 넘겨 하나님의 심장과도 같은 곳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 우리 세대가 목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예언적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우리에게는 시온과 유대 민족을 변호하고 그 땅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대변하라는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수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도록 부름받은 성벽 위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행성, 지구의 완전한 주관자이시며 모든 역사는 그분의 뜻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내 눈의 눈동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의 눈동자라는 표현은 가장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할 핵심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유대 민족을 학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눈을 직접 찌르는 행위와 같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에 의해 창조된 유일한 국가임을 매우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나라도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주인이시며 주인으로서 그분은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땅을 다스릴 권리가 있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실패와 노아 시대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찾으셨고 그를 통해 특별한 민족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자식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칠 것이기 때문에 그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생존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가 새겨들어야 할 매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다음 세대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는 것 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은 한 가족을 이루었고 이 가문으로부터 구약의 예언자들, 왕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12제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과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은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한 문장으로 세계의 역사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모든 국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과 싸웠던 모든 국가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강력했던 이집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로마 제국은 어떻습니까?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스만 제국과 히틀러를 따르던 나치 군대 또한 인류 역사의 뼈아픈 무덤 속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성경의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의 본질은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태어났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예언의 시계는 유대 민족이 그들의 땅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의 2000년 동안 자신의 땅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66개의 다른 나라에서 66개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던 유대인들이 다시 모여들어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단 하루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홀로코스트의 끔찍한 상실을 딛고 그들은 1948년 5월 흩어졌던 삶과 가족을 하나로 모아 이스라엘을 창조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래 우리 삶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예언적 사건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이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역사는 바뀌었고 하나님의 예언 시계가 다시 똑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예언은 예루살렘이 다시 이스라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1967년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는 전 세계적인 불안, 전쟁과 전쟁의 소문, 기이한 기후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은 예언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징조를 보았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징조들을 보거든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왔느니라. 왕이 오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하는 성경적 이유는 첫째,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창세기 12장의 약속,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리라는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유대 민족과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과 교회 위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축복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는 말은 모든 면에서 번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는 나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시온과 유대 민족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변호하라는 하늘로부터의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수호하기 위해 부름받은 성벽 위의 파수꾼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다면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에게 빚을 갚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스라엘을 돕는 이유는 기독교를 위해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한 감사의 빚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유대인들에 의해 쓰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스가랴, 다니엘, 에스겔과 같은 구약의 예언자들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첫 가족인 마리아, 요셉, 그리고 예수님, 12제자, 사도 바울까지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 유대인의 기여를 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유대교는 기독교 없이도 그들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 없이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유대 기독교 신앙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축복하는 자들은 그들이 구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축복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5장에서 50년을 시간의 단위인 희년으로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에 있을 때 시간을 측정하십니다. 1917년 벨푸어 선언을 통해 영국은 유대 민족에게 고국을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50년 후인 1967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시라고 부릅니다. 지구상의 어떤 다른 도시도 그런 칭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우주의 중심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눈이 밤낮으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쳤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은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서구 문명의 도덕적 나침반이 된 정의의 원칙을 기록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왕께 호산나라고 외쳤던 도시이며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셔서 감람산에 발을 딛고 영원히 끝이 없을 왕국을 세우실 바로 그 도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보존에 그분의 명예를 거셨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영원히 둘러싸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예언의 성취가 연쇄 번개처럼 빠르고 강력하게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교회의 휴거를 고대하며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이나 유대 민족과 싸울 때 당신은 사실상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수호자이시며 유대 민족이 거의 2000년간의 디아스포라, 즉 흩어짐에서 돌아와 다시 그들의 땅에 정착했을 때 그들은 다시는 쫓겨나거나 대체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들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나라들을 저주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을 축복할 나의 시간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이스라엘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의 수호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 그리고 그분의 강한 팔이 이 땅 위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목격하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머리를 드십시오. 왕이 오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